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인간의 본질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그냥 죄 짓는 존재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심각성과 치명상은 아주 극심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4절의 바울 사도는 단언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이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죄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 없고 오직 죄만 짓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조금 착한 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죄만이 가득하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가? 인간 타락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5절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피조물을 하나님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 속에는 영원히 우상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공장이 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이 우상이 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행복할 수 없고 이 우상이 있는 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된 원인을 골로새서 3장 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대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간 속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곳에 온갖 쓰레기 같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쓰레기 같은 것,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 왜 하게 되느냐? 탐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탐심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말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 탐심이라는 말이 파토스라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파토스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열정이다. 힘을 다하는 것. 그게 파토스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파토스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파토스는 무엇이냐? 하나님 개입이 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 인간에게는 파토스만 남습니다. 그 파토스는 부정적입니다. 그 파토스는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생은 죄짓게 되고 인생은 타락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꼭 이 말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내어버려 두신 것 같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인간의 파토스, 탐심으로 빠지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 회복을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게 될 때에 더러움에 그냥 내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탐심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탐심이다. 그러면 남의 것 훔치고 내 거 아닌 거 내 거로 만들고 하는 차원으로 보지만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큰 차원은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불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단절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기도가 끊이게 되면 영적인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찬송이 상실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일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살 길이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떠한 치명상이 있습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죄가 전염됩니다.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욕되게 했다는 말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생각, 행동, 말로 서로에게 죄를 행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가 자기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착한 사람 같이 보여도 자꾸 옆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또한 옆에서 괴롭히고 하면 그 사람도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죄를 짓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서로 욕되게 하면서 죄가 전염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우상숭배의 치명상은 25절에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진리에 대한 분별이 상실됩니다. 진리에 대한 이 분별이 상실되게 되면 사탄이 미혹하게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육적인 알츠하이머 병,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치매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치매,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인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는 탐심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때 결국 인생은 죄로 오염되게 되고, 죄로 전염되게 되고, 결국은 사탄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탐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두 가지 길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기에게 적용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중보를 통한 그러한 화해입니다. 막힌 담, 이 죄의 담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죄악을 다 없애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자 그렇게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의 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그 결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돌린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높으십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또한 동시에 매사에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큰 일, 작은 일, 이쯤은 내가 할 수 있어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식사기도 하는 것 차원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밥 주셨으니까 참 감사하다는 그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밥 먹는 거, 이거 우리에게는 식은 죽 먹기지만은 이것 또한 주님과 상의하면서 감사하면서 먹겠습니다 하는 매사에 의논하는 그 차원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매사에 의논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회복 속에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탐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에 대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참 자유를 누리고 우리만 그 행복의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엄청난 도전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세계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때로는 이니셜로 WCC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매번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제 개종 금지라는 겁니다. 이 강제 개종 금지라는 말은 뭐냐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교하지 않는다. 강제로 선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인류가 평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멍청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평안은 거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참된 선교는 사탄에게 빼앗긴 그러한 사람들에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삶이 변하게 되고 그 가운데 평화가 오는 것이지 예수 없는 그런 삶은 비참하고 폭력적이고 결국은 죄의 소욕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참다운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될 때 그들을 참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는 그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개입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탐심이 사라지는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매사에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남의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